경배의 생활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신학시대 우리말로 하면은 신앙생활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바꿔 불러도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라 이거죠. 그러면 생활을 마음대로 살고 신앙을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게 아니고, 신앙도, 다시 말하면 예배도 생활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배는 이렇게 하고 생활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경배라는 것은 그야말로 경건하게 절한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께 절한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섬겨야 되냐? 경건해야 된다 이거죠. 경건하게 절한다. 저는 볼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경건한 장소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어디서 가장 경건한 것 같습니까? 초상집에 가서 상주들한테 절할 때 보면 굉장히 경건해요. 나는 좀 너무 이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절해 본 적이 없는데 절을 하고 머리를 들면 아직도 숙이고 있어요. 이거 들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경건해요. 우리 동양적인 풍습이기는 하죠. 동양 사람들은 어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희들 어릴 적에는 저희 아버지가 항상 무슨 양반의 도가 있는 것은 아닌데 항상 양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고, 양반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요. 누가 집에 어떤 어른이 왔다 가시면 우리가 당연히 어른한테 인사를 하죠. 그런데 그 어른이 가시고 나면 아버지께 지적을 받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는데 너무 고개를 일찍 들었다든지, 또는 그 어른이 편하게 앉게 하기 전에 그냥 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일어선다든지 앉는다든지 하는 행동들 다 지적해요. 어른이 가시고 나면 인사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돌아서면은 바로 또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아요. 그거는 이렇게 꼭 말씀하세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인사는 상놈들이 하는 짓이야. 그래서 상놈과 양반이 우리 집에는 굉장히 존재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철두철미하게 어떤 어른이 들어오시든지 인사를 하면 또 방 안에 앉으면 가서 그 앞에는 얼굴을 대면하는 인사고, 이제는 방에 들어오시면 큰 절을 올려야 되고, 그 어른이 나가실 때는 일어서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지만 그 어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인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웠었어요. 뭐 우리 집안이 대단한 양반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 하여간 뭐 우리 아버지는 양반에 대한 도를 참 많이 가르쳤어요. 그게 아마도 몸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온다고 호다닥 쫓아 들어오면은요, 그러면 또 야단 맞아요. 양반은 그렇게 몸가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게 좀 몸에 배었는지 비가 와도 잘 쫓아가지를 않아요.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야 돼. 뭐 옛날 말에 그런 말도 있어요.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구리 헤엄치면 안 된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참 그랬는데 이게 동양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렇게 할까? 서양은 조금 다르죠. 서양 사람들은 절을 하는 법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만나도 경애를 붙이죠. 이 경애, 여러분 경애가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경애 붙인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서 이 흉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손에 무기를 감춰가지고 있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경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을 올려서 경외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서양적인 풍습을 가지고 동양적인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옛날 그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은 도교 이쪽에 굉장히 그 조예가 깊은 분이고 동양의학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것을 내가 강의할 때 한번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분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분은 뭐 하여간 온갖 학을 다 공부한 아주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의 대단한 그 지식인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분이 보면은 어디가 강의를 마치고 나면 이게 서양적인 풍습이라고 여자들도 손을 내밀면서 악수하자 한다는 게 이제 강의 이제 좀 뭐 강의가 좋았다든지 뭐 좀 마음에 와닿았다 이거죠. 그러면 도울 선생님 하면서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자. 그 이분은 이렇게 손을 본다는 거예요. 왜 악수를 해야 되느냐 이거야. 왜 손을 잡아야 되느냐 이거야. 동양적인 풍습은 그런 게 아니다. 오면은 오늘 말씀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절을 해야 되지. 왜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어서 남녀가 유별인데 남녀 7세 부동석 함께 같이 앉지도 못하게 한 동양적인 풍습이 있는데 왜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가운 사람 만나면 그냥 악수만 합니까? 제가 오늘 김용출 장로님은 전국 주교 같은 데서 자주 만났고 제가 그 교회에 또 몇 번 집회를 갔다 와서 그래서 만났는데 사실은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또 그 부인 권사님이 집사람하고 학교 같이 공부를 해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장로님이지만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만나서 악수만 하고도 좀 모자라는 것 같아. 그래서 껴안았어요. 둘이 아침에. 이게 좀 반가운 표시기도 한데 이거는 서양적인 거야. 동양적인 건 아니에요. 동양적인 것은 그렇게 막 껴안고 뭐 또 더 동양 서양 쪽으로 가면은 입도 맞추고 그렇게 유대인들도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 형제 자매간에는 입을 맞춰도 볼에다 그 외의 사람은 볼에다가 입을 맞췄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한다. 옛날 어른들은요. 옛날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가끔 그런 그런 모습을 보여요.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선생이잖아요. 쓴 저자가 안희숙 선생이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상 중에 어디로 가라는 지시를 내려요. 그 지시를 내렸을 때 그곳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이게 이제 유관준 장로님이 만나게 되는 그런 것인데 또 그 외에도 공원에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의 속에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그 감동이 왔을 때 그 공원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절을 하니까 누가 물었어요. 여기서 지금 누구한테 절하는 거냐고.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다고. 하나님께 절한다고. 이 경배의 옳은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이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이 언제나 같아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내 기분에 내 환경에 따라서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좀 여러분 내가 또 했던 얘기를 어떤 장로님 저보고 목사님 이제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던데
제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수술을 받아도 이것도 하나의 제 마음 속에 이런 어떤 큰 일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음을 좀 얻어야 되겠다. 제가 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정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와서 순교를 할 수 있을까 할 때, 그때 과연 내가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을까?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묻는 항상 끊임없는 질문이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시지요. 더러 해보세요, 안 해보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면, 신앙인이면 해볼 거예요. 생각해 볼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수술을 받으러 갔을 때는 뭐 제가 의사의 손에 그냥 맡겨진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지만, 이제 수술 다 끝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내 몸을 다 이제 막 산소 인공호흡기 빼고 뭐 이렇게 그 몸에 달려있던 모든 것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제 몸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뼈를 갈랐으니까 29개의 철핀이 이렇게 박아져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걸 이제 뽑는 날이었어요. 뽑는 것도 뭐 빨리 뭐 그렇게 늦게 뽑는 게 아니라 빨리 뽑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뽑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또 중간에 살이 많이 터진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몸 주사를 놓고 뽑는데, 아이고, 그 순간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 여기가 이제 몸 주사를 몇 번 놔야 이제 다 핀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주사 놓지 말고 한번 뽑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의사분이 아마 인턴 좀 되게, 레지던트나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분이, 그러면 힘들어 안 될 텐데요, 많이 아플 텐데요. 예, 뭐 내가 아픈 것을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뽑습니다. 나중에 괜찮으세요? 안 아프세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를 악물고 참아봤어요. 참았더니 참아지더라고.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다 뽑고 또 터진 장소를 또 새로 끄매잖아요. 끄매는 것도 그냥 내가 참았어요. 그냥 바늘이 찔리니까 따갑구나, 힘들구나, 아프구나 이러고 참으니까 참아지더라고. 네, 참아져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은, 뭐 이 정도면은 잘은 모르지만 순교하는데도 조금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면 가질 수가 있겠구나. 또 마지막 죽음의 관문에 가서도 이 정도면은 죽을 때도 잘 죽을 수 있겠구나.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겠구나. 남의 일이니까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얼마든지 원만하면은, 이 정도 참을 수 있다면 어떤 경우라도 참을 수 있겠구나. 모든 거 참을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뭐 몸이 아파요, 목사님 이번에 이거는 내가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다. 내 생각에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부른 찬송곡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뭐 경배하리라, 뭐 하리라, 입으로 부르기는 하는데 왜 그대로 실천은 못하냐 이거지. 힘들고 아프면은 왜 쉬어버리냐 이거지. 왜 어려우면은 그만 중단하느냐 이 말이지. 해야지. 하나님께 경배는 그런 거예요. 내가 힘 잘해야만 하는 거고, 내가 힘들면 그만 놓는 것이 경배가 아닙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그냥 목사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와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쉬어도 돼요. 직장도 쉬어도 되고 뭐 다 쉬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은 아무도 예배 안 해도 나는 예배하겠다. 아무도 경배 안 해도 나는 경배하겠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진실되게 살겠다는 것이 경배 삶의 경배 생활의 근본이다 이거죠. 근본이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결심하고 각오하면 됩니다. 어느 뭐 방송 한데 보니 이것도 됩니까? 됩니다. 이것도 됩니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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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됩니다. 무슨 보험을 넣어놓으면 뭐든지 다 된다 그래요. 넘어도 되고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뭐 보험을 암 걸려도 되고 다 된다 하더라고. 저는 볼 때 그게 믿음으로 됩니다. 신앙생활 신앙인들 안 될 리가 없어요. 나는 그런 분이 좀 계시면 좋겠어. 너무 아파 일어날 수가 없어. 좀 누워가지고 교회를 좀 병원이 아니고 교회로 좀 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모범이 되겠어. 저런 상태에서도 예배하러 왔구나. 저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구나. 그러면 제가 그 간증거리가 될 것 같고 그걸 보면은 제 마음에 내가 참 영양서북교회 35년 목회한 보람이 있구나. 저런 상태에서도 예배하러 왔네. 저 닌기를 꽂아가지고도 왔네. 저렇게 그냥 휠체어를 타고도 교회를 왔네. 누워가지고도 교회를 왔네. 예배를 드리러 왔네.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분 되고 싶습니까? 아멘 이렇게 희미해가지고 어찌 되겠노? 아멘 보니까 아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오늘 우리의 경배 생활 참 출애굽기는요.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단조롭고 힘들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자,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제 구분을 뒀어요. 70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입니다. 이 70명의 장로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오되 그들은 시내산 그 어느 부분까지만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모세만 하나님께로 나간다. 이것은 모세가 구약에는 모세가 중보자였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전체를 대표해서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중간에 선 중보자, 대변자, 백성들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보자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세만 하셨을까요? 모세만 편애했다고 나중에 보면 민수기서 보면은 그 보면 뭐 고라의 자손들하고 막 완전히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영양서북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왜 박병석 목사만 설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의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이 전해주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기는 한데 가만히 보면 참 우리가 쉽지가 않죠. 제가 이제 경배 생활에 대해서 서론적인 말씀 속에서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많은 젊은 목사님들 최근에 설교하시고 하는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또 김하나 목사님 이런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요.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서울 가서 그런 분들 강의하거나 설교하거나 하는 곳에 가서 참여해서 들을 만큼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참 정말 좋은 게 인터넷이에요.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냥 목사님 이름 치면 나와요. 그냥 내가 어떤 목사님이든 간에 이름 치면 나와요. 동영상 치면 다 나와요. 지난 주일 설교 뭐 했는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김하나 목사 설교를 듣는데, 그거 참 신기한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이런 시골에서는 참 좀 이런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거예요. 김하나 목사님이 자형도 목회를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누나 아마 김삼환 목사의 딸이 있는가 봐요. 딸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인가 봐요. 그 자형이 이제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시는데, 부교육자들이 수요일날 예배를 안 나오는 거야. 수요일날 왜 예배를 안 나오느냐 물으니까, 왜 목사님 수요일까지 다 나오라고 합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했으면 예배하고 내가 또 내가 맡은 일만 했으면 됐지 뭐 예배 왜 나오라고 합니까? 옛날하고 전혀 오늘날 시대는 시대적으로 전혀 다르다 이게. 그래서 김하나 목사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도시교회에서는 목회자 부교육자들도 교회 담임 목사는 뭐 그런 거 없지만 부교육자는 들어올 때에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이 뭐냐? 새벽기도 나오겠느냐? 체크. 수요일 예배 나오겠냐? 체크. 신방시키면 신방하겠냐? 체크. 이게 계약이 돼야 된다. 그 김하나 목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꼰대에 대한 얘기예요. 꼰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꼰대는 뭐냐? 꼰대는요, 뭐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특별히 꼰대는 어떤 사람 만나든지 반말로 하고, 어떤 사람 만나든지 자기 편한 대로 말하고, 편한 대로 생각하고, 편한 대로 시킨다 이게. 근데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게.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보고, 또 옛날 그 기독교의 전통적으로 보면 모든 예배든지 어디 행사든지 교육자는 부교육자는 다 담임 목사 가는 장소에 다 참여하고 거 가서 수종 들고 다 섬기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다르다. 계약을 해야 된다. 계약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왜? 부교육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니까 안 듣는다 이게요. 부산에 있던 어떤 목사는 말 안 들으니까 이분이 막 되게 속상했던 것 같아. 되게 열받은 것 같아. 막 욕을 해버렸어. 목사가. 여러분, 목사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예. 맞아요. 욕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는 거야. 나는 그 충분하게 이해가 돼요. 얼마나 열받으니까 욕하겠노. 그래가지고 지금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막 동영상이 전국이 지금 떠돌아다녀요. 나한테도 누가 보내줬어요. 내가 한번 들어보고, 집사람 여보 당신도 한번 들어봐라. 들어보고 난 다음에 바로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 정말 요즘 이 시대가 희한한 시대예요. 서울에 어떤 교회 갈 것도 없어.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 있던 교회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고소했어요. 그러면 난리 났어요. 지금 시대가 희한한 시대라. 꼰대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꼰대짓은 뭐냐? 계약 없는 것을 말하지 말라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는 계약을 다 해야 된다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계약을 해야 되는가? 이게 참 내가 보면 주의 일에 수종 드는 사람들, 월급 받는 사람들 다 계약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데 하십시오. 이런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놀랍습니다. 담임 목사로 말하는 부목사들, 부교육자들, 너희들은 예배도 예배지만
담임 목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비서로 너를 채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비서 안 하려고 그래요. 담임 목사 안 도우려고 그래요. 나는 내 팔 내가 흔들지 내가 왜 이 교회 목회하러 와가지고 뭐 하려고 목사님 말은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됩니까? 목사님 목사님대로 하시고 나는 내대로 하고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나도 좀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겠구나. 앞으로는 부교육자 올 때는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우리는 준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듣겠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입장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인 입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시간이 좀 많이 가네요.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둥을 세웠다. 이 약속이 약속, 언약. 이게 하나님, 이 정말 이 참 우리가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 그 하나님 앞에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기둥은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을 보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 번제라는 것은 헌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으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것을 헌신적으로 하고, 또 화목제는 감사제사예요. 그러면서 화목제는 늘 따라다녀야 돼요. 모든 번제 속에, 소제 속에, 속건제 속에 이 화목제는 따라다녀야 돼요. 모든 것 다 우리 성도로 말하면 어떤 말이든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쳐야 돼요. 마치는 것이.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말씀을 듣고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참, 목사님 그런 말씀 주셨습니까? 그런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마음 자세가 아닐까, 대단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야말로 가장 사람 몸에 중요한 것이 피입니다. 피가 빠지면 죽잖아요. 이 피로서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피로 언약을 세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자, 9절에서 11절 말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받아 나온 말씀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다 성막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70인 장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함께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양새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마치 구름을 편 듯하고 아주 푸른 빛깔, 푸른 색깔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었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딱 불러서 모세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 율례, 법도를 주신다 이거죠. 13절 14절 말씀.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물을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어다 하고, 일이 있는 자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아론과 훌 뭐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문제든지 해결하고,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서,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까지 나가고 그 중간 정도에는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 누굴까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모세의 시종 하는 것은 모세의 몸종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의 비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느라고 40일 동안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40일 동안 산에 있었어요. 그 얼마나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나는 이런 것을 볼 때, 나는 지금 뭐 부교육자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만, 부교육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모세의 자리가 아니에요. 부목사는 좀 미안합니다만, 부교육자는 저도 사람 뭐 여전 사람 다 마찬가지로.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어쩌면 이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비유하자면 직접적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를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재미라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산 중턱에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40일을 있은 거예요, 이게. 나 이런 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네가 이제 내 뒤를 이어가라 하는 것을 보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호수아를 귀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일주일 아마 이게 40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을 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비 기간을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 이제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거 참 희한한 게 40일 밤낮으로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모세가 올라갈 때 쌀을 짊어지고 갔나요? 뭐 빵을 좀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무슨 빵입니까? 이렇게 좀 굽어가지고 한 오래다 또도 곰팡이 안 나는 그런 빵을 가지고 갔나요? 그 아무것도 먹을 것도 안 가지고 올라갔지만 모세는 보면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영적으로 참 보면은 대단하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보면은 모세가 이 돌판 들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40일 동안 굶었으면 그냥 쾌제제 하면서 씻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랬으면 영 막 죽을 인상을 해가지고 내려왔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반대로 나중에 백성들이 도저히 안 돼,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 수고를 좀 얼굴에다 좀 덮으라고 강채가 나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굴에서 강채가 나요. 여러분,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당신도 얼굴에서 강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죠. 언제,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서는 언제 강채가 나죠? 웃을 때. 그래요, 안 그래요? 반대가 있어, 반대. 화낼 때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막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여자분들도 아멘도 안 해. 제일 문제예요, 여자분들이. 집에 가면 막 남편한테 막
인상 바짝 써가지고 그러지 말고 항상 화가 나거든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안 될까? 화가 날수록 속상할수록 웃으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해결이 잘 돼. 절대 인상 쓰지 마세요. 인상 쓰고 싶거든 거울 가서 인상을 한번 써봐요. 내가 이런 얼굴로 남편한테 말해야 될까? 본인 스스로 답이 나올 거예요. 야, 이거 마귀 할멈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여기 있네. 거울 쳐다보면, 화가 났을 때 거울 쳐다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참 보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얼마나 기뻤으면 모세의 얼굴에서 막 강채가 날까요? 물론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빛보다 더 아름다운 빛이 바로 여호와의 빛이죠. 하나님 빛이죠.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얼굴에 강채가 났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막 어떤 분은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막 얼굴을 보면은 그만 다 죽었어. 그런 분은 금식하면 안 돼요. 그죠? 맞잖아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얼굴을 펴야 돼요. 여러분, 금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먹어도 얼굴에 강채가 나는 분만 하세요. 금식을 하면서 막 죽을 인상을 다 쓰고 있으면 이거 은혜가 도로 떨어져. 그렇게 하지 마. 우리는 참 하나님을 대면한 영적으로 참 힘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면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일도 있어요. 보면 아주 좋은 날, 기쁜 날. 예를 들면요, 요즘에는 연세를 다 많이 잡수시니까 오늘 식당에 가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이요, 제가 원래 89입니다. 89 나이 자랑하지 마세요. 아직 90도 안 됐으면서. 우리 요양원에 90 몇 살 된 사람을 쎄습니다. 이제는 89이라고 나이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웃으면서 농담을 했는데, 그런데 보면은 연세를 잡숫고 나이를 먹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영적으로 얼굴이 밝고 언제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밝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경배의 생활, 신앙 생활에